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도 있었고, 좋은 땅, 옥토된 마음밭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는 것 같아서 옥토된 심령에 씨가 뿌려지면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옥토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길가와 같은 마음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심어지려 해도 내 마음이 강팍하여 심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돌짝과 같은 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어지는 것 같지만 이내 돌로 인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죠. 세상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 염려와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서 내가 길가와 같다면, 돌밭과 같다면, 가시덤불과 같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좋은 땅, 옥토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뿌리내어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옥토된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옥토된 심령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죠. 세상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욕심,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확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알곡만이 심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잠자는 중에 가라지를 더 심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밭에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씨만 심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가라지도 심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떠십니까? 좋은 씨로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맞으신가요? 좋은 씨는 좋은 땅에 심어지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밭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알곡된 심령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자리하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알곡만 있느냐?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된 자,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라지의 모습이나 알곡의 모습이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비슷합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만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 자는, 짓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게 뭐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의 모습도 줄기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는 과정 가운데는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잘못 뽑았다가 알곡을 뽑아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무엇라고 말씀하면 가만 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재단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 뽑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요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를 심으시는데 이 좋은 씨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악한 자도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도 있고 사단에 속한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분명 좋은 씨를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죠. 바로 가라지입니다. 원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 때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들이 밭에 가보니까 알곡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래도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둡니까? 혹 잘못 뽑아서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를 얽어매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함께 뽑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주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열매를 통해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고 알곡은 거두어다 곡간에 들여보내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알지 못하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세의 아들들을 한 차례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름 붓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셨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며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소년 다윗을 기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용납해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자라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계속 가라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핍박자였습니다. 믿는 자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가라지와 같던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되었죠. 바꾸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라지된 인생들이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부정하고 주의 뜻을 거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재단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알곡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저들 또한 가라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기경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옥토 같은 심령입니까? 길가와 같을 때 없습니까? 돌밭 같을 때 없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밭 있을 때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날마다 기경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것이고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이 마치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 날, 새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일, 똑같은 월요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그 잎이 무성하여 푸릇한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 땅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알곡으로 끝나느냐?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 마지막까지 가라지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뿌려진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다려 주시는 거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결산할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내가 죽는 때일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악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추수 때는 심판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사를 수 있도록 단으로 묶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알곡은 곡간에 들여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기다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비유의 말씀을 마치실 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최후, 사단에 속한 자들의 결국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 가라지 최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지옥의 실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누가 지옥에 가고자 하겠습니까? 지옥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을 풀무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귀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 앞에 기쁨과 감격의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였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던 때입니다. 그러기 이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즐기고 놀고 싶은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과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 가치가 우리를 물들어 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우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추인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된 고집과 욕심에 붙잡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알곡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당신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곡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이미 우리의 알곡된 인생이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때 저는 알곡입니다. 부족하지만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말씀을 중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중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알곡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됩니다. 세상 가치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가라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철저히 구별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함을 통해서 내 자리한 그곳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어진 좋은 씨, 알곡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가치와 세상 욕심에 붙들려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